화면도 나오네요. 네, 모든 게 새롭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다라고 느끼는 때가 참 많습니다. 뭐가 잘 안 돼서 혹은 또 뭐가 어려워서 그렇게도 느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숨기고 그냥 그저 한 사람으로서 사회와 별 다른 구분 없이 구별 없이 살아간다면 참 살기 쉬운 것이 요즘 시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어려움 속에 사실 처하게 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 또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어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충실히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덕목으로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거 뭐 더 열심히 해서 더 막 특출나게 하려고 하냐라는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한 것을 거리를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근심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개눈 감추듯 그렇게 그냥 아주 적당히 행하는 것이 쉽고 편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직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또 요령을 부리고 적당히 눈 감을 만큼만 하는 것 사이에서의 갈등 가운데 놓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을 조금은 따르며 살아가도 되는가라는 그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쉽지 않은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잘 살았다. 고생했다. 너무 이렇게 서로 고생을 안 하셨나요? 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좀 밝은 모습으로. 잘 오셨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말씀으로 은혜 누리세요. 네. 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사실 오늘 본문은 수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을 잘 다루어 줍니다. 믿음에 대해서 또 믿음의 희소성과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모든 신학적 주제에 있어서의 핵심을 다루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처음부터 좀 어렵게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조금 낮춰서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꿰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되어 있죠? 네. 누구시죠? 처음 태하신 분. 우리 안내 아까 인사했는데 멋집니다. 네. 자, 태초에라고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태초에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모태신앙이신 분들 부끄러우신가요? 자, 그럼 발을 한번 살짝 이렇게 꼼질꼼질. 네. 자, 태초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뭘 떠올리시죠? 뭐가 떠오르시죠? 그렇죠. 몸을 끓였는데 잘하셨어요. 네. 자, 창세기 1장 1절 다 암송하시죠? 멋있습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두 첫 단어를 뭐라고 시작하냐면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말,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사역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지게 됩니다. 왜 사도 요한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복음서가 편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자신이 남긴 기록물의 첫 번째 단어를 태초에라고 시작하면서 왜 굳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가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과연 창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도록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오늘 본문을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역사적, 문법적,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이 거창했지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보통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분분한데, 대부분 인정하는 부분은 주님이 오신 그 날부터 90년에서 100년 사이로 봅니다. 어떤 학자는 95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95년 이전이다, 또 어떤 학자는 90년 후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 시기에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면, 먼저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주후 64년에 굉장한 어둠 가운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후 64년에 이 로마 전체의 절반을 태워버렸던 대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그 대화재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민심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이런 저주 가운데 당해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큰 불이 나고 로마 전체의 절반을 태워버리는 이 흉흉한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귀결되는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황제가 미쳤기 때문이다. 황제가 나라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 전체가 불탔고, 이 로마 전체가 불탈 동안 황제 네로는 뭐 했냐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민심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로마 황제 네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게 되냐면, 야, 내가 문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핑계대었어요. 참 좋은 핑계죠. 야, 저 사람들이 우리가 섬기는 태양신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신이 노해서 지금 이 로마의 절반이 불타는 일이 생겼어. 그러니까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고 쟤들 책임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로마 사람들이 미친 듯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넘겨주는 일들이 발생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렇게 감옥에 간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며칠 갇혀 있다가 풀려났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감옥에서 있다가 굉장히 비인권적인 그러한 시설 가운데서 죽어갔고요. 또 덜어는 원형 경기장 가운데 맹수들과 맞서서 하나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의 머리를 잘라다가 그 로마의 거리 가운데 장대를 세워서 그 위에 걸어두며 장식품으로 삼았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잔인하고 처참한 고통 가운데 이 64년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지금 이 요한복음을 받아들고 읽어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며 무엇을 기대했고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조상들 되시는 분들이 겪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일본에 강제로 병합되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것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빼앗겼고요, 우리의 부녀자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또 많은 재산도 빼앗겼고요, 처절하게 조롱받으며 그 조센징이라는 그 모욕적인 말을 들으며 우리는 감당해냈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었다 보니까 우리는 축구 한일전 할 때 어때요? 다들 누구를 응원합니까? 자, 일본을 응원하는 사람. 없나요? 저 아니에요? 네, 없네요. 네. 이런 일본이라고 했을 때 사라지지 않는 그 한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속에 새겨져 있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중 가운데 그것이 기록되어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후대로 전달되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64년이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자신들의 부모 세대와 자신들의 형제와 자매가 원형 경기장 가운데서 맹수와 처절하게 마주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로마에서의 경험은 잊혀지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빼려고 해도 뺄 수 없는 대못과도 같은 경험이 지금 이 역사적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상황이었어요. 또 AD 주후 70년쯤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도 그들이 하나가 되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던 이스라엘 성벽이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성전이 초토화되었고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을 만큼, 사라졌을 만큼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린 그때가 바로 이 주후 70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30쯤 되신 분들이라면 이 AD 주후 90년에서 100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 나이가 한 30쯤 되었다면 이 성전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유린당했던 때를 다 몸으로 몸소 겪었고 경험했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일까요? 이 90년에서 100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구약 성경에서 읽어왔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쩌면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자신들에게 자신들의 삶이 이토록 처참하게 조롱당하며 짓밟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을 버리고 어쩌면 신앙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상황이 바로 이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네로가 어쨌거나 수많은 압박 속에서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좀 희망을 꿈꿀 법한 일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황제에 오른 사람은 더 못된 놈이었어요. 이 사람은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 라고 선언했던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상황 가운데서 그저 조금 이제 숨통 트이나라는 시점에 더 독한 놈이 황제가 되며 모든 것이 거품되어 버렸던 상황. 또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속된 말로 모태신앙이에요. 속된 말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표현이 좀 이상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모태신앙이에요. 신앙의 2세대들. 이 사람들의 부모 세대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요, 예수님과 직접 대화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그렇게 확신 가운데 보고도 믿지 않는 그런 억지가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이때를 살아갔던 사람들은 믿음의 2세대들의 삶이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신실한 우리 청년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람들이 어떠냐면 자기 목숨 내걸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라고 하면 쉽지 않은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포기하시고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 다 포기하시고 예수님 앞에 전심전력 하십시오.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있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너 예수님 믿을래? 너 직장 다닐래? 라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무엇을 선택하시겠느냐? 그만큼 우리는 타협 가운데 살아왔어요. 그만큼 이 시대 가운데 너 예수님 믿다가 죽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저 부모 세대들이 얘기해 주는 말, 야, 하나님을 믿어야지, 너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이 하나의 명제만을 듣고 지금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첫 시작을 태초에라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받아들고 읽었던 사람들은 고통과 억압,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전해 들은 것이 다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이 문장들만 듣고 지금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은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문서를 남기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을 사도 요한은 떠올리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든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어떠세요? 위로가 될까요? 힘이 좀 나십니까? 기쁨이 막 들끓어 오르십니까? 아니면 저 목사님 뭐야? 이게 공감이야? 이건 공감도 아니고 전혀 동떨어진 말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그토록 어렵고 괴롭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들을 향해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믿음 하나 바라보고 그 믿음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그리스도인들,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라는 문장을
기억하도록 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요한복음을 받았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논증입니다. 구약 전체를 꿰뚫고 있고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문장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논증이었어요. 어떤 논증일까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구약 전반에 걸쳐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그렇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어 메말라 있는 뼈들을 향해서 생명을 선포하셨을 때 그 뼈들이 맞추어지고 근육이 붙고 살이 차오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 잘 묘사해 줍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어디에 귀결시키고 있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고 있다.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보지 못했고 그저 듣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다? 다시 할까요? 아직 이해가 안 되셨군요. 네. 네. 자, 우리 협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반응하지 않으시면 저는 계속 리핏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해가 안 되시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너무 경직되어 있나요? 죄송해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좀 재밌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들어서 믿으려고 하는,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더딥히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너희가 믿고 너희가 지금 목숨을 내걸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구를 강조하고 싶었다고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 네?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틀린 거 없어요. 자,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가르쳐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길래, 어떤 힘이 있길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이 문장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을 읽어가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좀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죠? 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하려는지. 자, 사도 요한은 지금 혼돈과 어둠 가운데 모든 것을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행하셨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지? 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예요? 뭘 만드셨죠? 다 만드셨죠. All. 그런데 특히나 중요한 건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너, 당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죽음과 공포, 어둠과 좌절이 짙게 깔린 시대 속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복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것이 무엇인가라는
복음의 실제적인 묘사를 사도 요한은 이 하나의 단어의 조합으로 표현해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진술이면서 그것을 넘어서 더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연결하고 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에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재해석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대, 죽으셨대, 그리고 부활하셨대,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도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말로써 다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희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야, 하나님이 너 창조하셨어. 야,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렇게 논증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반에 깔려 있는 하나님의 모습, 구약 성경이 드러내어 주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차용하면서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네, 누가 오셨네요. 딸깍했는데.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되짚어 보면 사실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타협하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로 인해서 가슴이 설레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재창조를 실제적인 우리의 삶으로 누리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남기 때문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 참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척하며 살아가느냐라는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고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논증해내고 있는 이 태초에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부끄럽고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선언하는데 그 선언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선언을 마주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물론 여러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의 모습은 너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대라고 하면 이야, 나까지도요? 하나님 이런 못난 저를요? 하나님 내세울 곳 없는 저를요? 제가 뭐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지는 게 저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모습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죄인이니까. 우리는 늘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죄를 멀리 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마주할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고 거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포로로 끌려가요? 언제 그들이 하나님 없이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 떠났을 때잖아요. 그들이 우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금 로마의 대화재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이해를 가지게 하냐면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런 일을 겪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실망과 좌절과 포기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No.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재창조하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다시 뒤바꾸시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는다면,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다라는 것의 희소성을 얘기합니다. 빛이 비추었으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셨으나 백성들이 왕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만큼 믿음의 희소성을 따라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기적인데,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희망을 주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 하나 어찌하지 못하시겠느냐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 태초에라는 논증을 통해서 확신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렇다면 기적을 경험한 자들로서 믿음이 주어져서 믿음에 따른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이 된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집중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사도 요한이 말했던 그대로예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모든 섭리 가운데 움직여 가시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해요. 비록 지금은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힘들 수 있어요. 내 삶이 보기 싫어질 만큼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자,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사랑하겠습니다. 자, 빨리 하세요. 자,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빨리 다 할 때까지 계속. 자, 우리 회장님, 자, 빨리 해주세요. 네. 우리는 우리를 바라볼 때 대부분 이렇게 봅니다.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잘생겼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살아가요. 우리 자매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거울을 보면 살이 좀 쪘네. 눈만 좀 찝어도 내가 예쁘겠는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근데 반면에 남자들은 멋진 차가 지나가면 주눅듭니다. 나는 저런 차가 없네. 그리고 또 나의 친구가 막 예쁜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면 주눅들어요. 나는 왜 여자친구도 없고,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 속에 살아가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비난과 비판 그리고 미움 속에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래, 난 원래 그렇지, 그래, 내가 그렇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믿음이라는 기적을 일으키셨다면 하나님은 너를 다르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재창조하시며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히 단단히 세워져 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힘든 시대 가운데 사도 요한이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뭘 해줄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갑자기 막 능력이 생겨서 막 네로 황제를 확, 도미티안 황제를 확, 그게 능력이었을까요? 그게 정말 2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요한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져 있는 믿음을 더욱 활성화시켰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참된 위로를 건네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함께 이겨내 가보자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받았고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또 내일 월요일을 마주하며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행하실지 날마다 집중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느끼며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시간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며 불편한 진실,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내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잘 세워가시는 복된 마하나임 청년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탁드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면 기도 제목을 내놔야 되나요? 제가 기도하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처음이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에 참 거부하며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불편한 진실인 나를 마주해야 했어야 했고, 또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각되었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며 어쩌면 도망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의 불편함 속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하나님으로서 사도 요한은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마주하며 다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야 할 터인데 창조주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기대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힘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